2013년도 주일마다 이렇게 자녀로 봉사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우리 박수로 스트링과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는데요. 뭐 선생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군사님이든지 아무개든지 호칭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붙이고 집사님 만날 때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사님 만날 때마다 행복합니다. 네. 우리 양산 식구들에게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양산 식구들 사랑합니다. 예, 열심히 거기서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13년 새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해 금년의 계획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문명은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자동차, 비행기, 전자, 전기 이 제품들은 상용화 된 것이 불과 100년밖에 안 되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100년 전의 사람들은 오늘의 이 핸드폰, 오늘의 이 영상 이는 상상이 안 되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문명의 혜택 가운데 내비게이션은 참 신기하고 편리합니다. 얼마나 참 편리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옛날보다도 새로운 길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우리나라가 건축과 길 닦는 데 있어서는 세계적인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길을 많이 새로 닦는데 아무리 새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쉽게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올 때는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좀 잘못된 안내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보니까 그만 절벽까지 이렇게 가더랍니다. 또 어느 분은 대구에서 우리 영락 이 공원까지 문상하러 오는데 대구에서 오다가 서울서 오다가 대구로 올라가 버렸다. 그걸 따라가다가 이렇게 잘못 인도하는 시대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아주 참 정확하게 잘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돌아가라. 또 요즘 내비게이션은 어느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목적지까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13년도라는 길을 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어떤 어려움이 올는지,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 어떤 방황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시편 48편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가 보면 거기에 푸른 초장, 맑은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행복과 축복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내비게이션이지만은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십니다. 내비게이션이 영상과 음성으로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은 인생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안에 모든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안에 다 지금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런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가 바라는 참된 행복과 성공과 축복의 목적지에 넉넉하게 도달할 줄 믿습니다. 2013년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말씀을 따라 살아서 행복과 축복의 목적지에 다 도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인도하기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위대한 모세가 죽었으니 그의 후계자들은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우리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본문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네 가지의 말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상에게 맹세한 땅, 주리라고 한 땅을, 가나안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까 차지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모세가 지형을 떠났다고 해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 갖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만 살아라. 말씀대로만. 네 번째는 그리하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어져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고 말씀대로만 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형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차지하기를 원하는 각가지의 이 가나안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까지 가는 비행기가 구름이 끼고 때로는 안개가 끼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까지 갑니까? 자기의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계기판입니다. 계기판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무사히 미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전투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종 비행 착각을 일으킨답니다. 그저 이 여객길을 쭉 이렇게 바로 가니까 또 느리니까 그만큼 빠르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전투기는요 공중에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빙빙 돕니다. 이렇게 한참 돌다가 보면은 바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니까 어느 것이 바다고 어느 것이 하늘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잘못하게 되어지면 바다로 추락하게 되어지고 땅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의 감각이 아니라 계기판을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경험으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형통하게 갈 수 있습니다.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불과 기둥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되어지고 길이 없는데 길이 열려지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마실 수 있는 물이 거기에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올라가면 가나안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앞세웁니다. 우리가 올라갈 땅 알아야지. 그래야만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어느 성부터 쳐들어갈 것인지 알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땅을 탐지하자고 그렇게 우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해봐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어요. 40일 동안 땅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사람들의 보고가 이랬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우리가 못 올라간다. 올라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 좋다. 왜 이곳에 와서 우리가 죽는가? 대성통곡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내 귀에 다 들린 대로 너에게 해주마. 죽겠다고 했지? 그러면 죽어봐. 그리고 38년 동안을 그 광야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다 거기서 나온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경험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리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니까 가나안까지 왔고, 인도하는 대로 가니까 축복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도를 계속 받았으면 되는데 또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갑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하마터면 자기의 아내 빼앗길 뻔하고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다가 이제 자기도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자기의 경험대로 가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이곳에서 있어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그 해, 그 흉년에 100배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사울 보세요.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고 백성들의 이런 요구를 따라서 갔습니다. 그 장대한 왕,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아주 청렴결백한 이 왕, 이런 왕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손자들, 자기 가문에 있는 모든 남자라는 남자는 거의 다 죽습니다. 왜요? 한 사람 사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따라갔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경험을 따라갔다고요. 다윗 보세요. 그런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갈 데가 있으면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런 분들 한번 그걸 물어보세요. 저도 이번에 어디를 좀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래서 갈까 말까 여러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안 가야지 하고 안 가기로 딱 마음을 작정한 지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갈까 말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또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갈까요?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그래서 이 길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길로 가보았더니 바로 거기에 왕관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졌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가리라고 약속하시고 위대한 왕이 되어져서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어졌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혹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이 목수가 지금 이 어부한테 이야기하는 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가정의 행복도, 물질의 축복도, 사람답게 살아가는 비결도, 존귀하게 되는 비결도, 천국 가는 길도,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경험과 내 지식, 세상 여론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리라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 주에는 러시모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는데 이 산의 정상에는 아주 화강암 벽이 아주 높은 한 50m, 45m 되는 이런 엄청난 이 암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의 얼굴을 거기에다가 조각을 해두었다고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4명의 대통령을 거기에다가 조각을 했습니다. 워싱턴, 제퍼슨, 루스벨트, 또 링컨. 그 높이가 45m 됩니다. 1927년에 시작해서 14년 동안 조각을 해서 세계 가장 큰 조각품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조각된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의 삶의 지침서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이고 그 성경이 그 사람들을 맞는 위대한 대통령들이었습니다.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지많은 자리에서 그런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하면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역대 모든 대통령이 다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미국 독립선언을 작성한 제퍼슨 두 번째 대통령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
미국은 성경을 반석 삼아 서 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정독하는 사람은 좋은 시민이 되어지고 또 좋은 아버지가 되어지고 좋은 남편이 되어진다. 링컨은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아마 9살 때쯤 되었을 겁니다. 그 어머니가 낸시였을 건데 시장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링컨아, 나는 너에게 한 에이크의 땅도 물려줄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늘 읽었던 손 때 묻은 성경 이거 너에게 주니까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 성경 읽어라. 그러면서 주고 시장을 떠났어요. 다에게 좋은 그 새엄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성경을 읽게 만들어가지고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품성이 성실해지고 머리가 발달되어지고 성실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제16대 대통령 가장 위대한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이었습니다. 오직 그만이 4번 대통령을 했어요. 그런 말하기를 어떠한 방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든지 그가 자기의 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대통령 되기도 힘든데 그 대통령 가운데서 최고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게 된 비결이 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그레트 스톤 경은 나는 나의 시대에 세계적인 인물 95명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87명은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노벨상을 탄 97%의 사람이 성경을 삶의 지침서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차를 몰고 가면서 길을 몰라가지고 옆 사람에게 길가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 돌아가고 시간을 허비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바보. 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면은 그러면요 빠른 길 아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인생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아서 방황하고 또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보. 오늘 이게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보들이. 내비게이션 안에요 그게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게 뭐 예수님이 믿고 천국 가는 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느냐, 뭘 먹을 것인가, 먹는 것까지 다 그게 품목으로 써놨다고요. 어떻게 하면 자식 양육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명문가정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부부가 금슬 좋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이렇게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는가, 여기에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용하지 않아가지고 방황하고 받지 못한다고 하면 바보라 바보.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를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는 다 이 지금 내비게이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못해서 빌빌거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이제 바보 노릇하지 말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바른 길, 축복의 길, 형통한 길, 평탄한 길, 가난, 넉넉한 축복의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입에 있어야 돼요. 외워서 우리 입에 있고 흥얼거리면서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늘 먹어야 합니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일주일 분의 양식을 주었다든지 한 달 분의 양식을 주지 않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영혼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욥기서 2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어요. 또 정한 음식이 뭡니까? 정한 음식. 정한 음식은 옛날 번역에는 일정한 음식이 되어 있고 또 다른 번역에는 매일 먹는 음식인데, 이런 매일 먹는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사보다도 어떻게 했다고요? 더 귀하게 여겼다. 자, 그러니까 밥은 잊어먹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먹는 일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먼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우리는 밥을 먹지 않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하식당에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No Bible, no breakfast. 그러니까 아침밥을 먹기 전에는 내가 말씀을 먹기 전에는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 하는 이런 이 문구인데, 오늘 우리 다 그렇게 하면 작정하고 꼭 우리는 성경 읽고 아침밥 먹을 수 있는 우리 연합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루 성경을 몇 장 읽자고 이야기합니까? 예, 넉 장 읽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어제까지, 어제 5일이니까 어제까지 어디 읽어야 되겠습니까? 어디 읽어야 돼요? 우리 찬양대 어디까지 읽어야 돼요? 창세기 10장까지. 또 어디요? 시편 5장까지. 또 마태복음 5장까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 오늘 어제까지 읽어야 될 말씀 분량이 뭔가 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5장까지, 그리고 시편 1편에서 5편까지 이렇게 읽도록 여기 말씀 가사를 다 나눠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가지고 오늘까지 안 읽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이거 찾아가지고, 또 지금 사무실 앞에 가면 있어요. 가지고 오늘 하나하나 이렇게 체킹해서 금년에 꼭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오늘 읽었던 어제까지 그 분량을 다 읽은 사람만 아멘. 예, 아멘. 앞으로 이 말씀을 읽을 사람은 아멘. 예, 다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여기 다 나와 있어. 보면요, 1월에 보면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2월은 성경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3월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4월은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수술합니다. 5월은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등불입니다. 6월은 성경은 꿀보다 더 맛이 있습니다. 7월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8월은 성경은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합니다. 9월은 성경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도구가 됩니다. 쭉 10월, 11월 이렇게 다 이야기했다고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말씀인데 이런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성경을 꼭 읽으리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다 등사해가지고 곁에다 두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정치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리라. 하루에 4장씩 오늘부터 꼭 성경을 읽으리라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양식입니다. 양식.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맛이 없고, 또 성경 말씀을 한 달 동안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배가 고프지도 않고,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 어떨 때 밥맛이 없지요? 병들면 밥맛이 없어. 어떤 사람이 한 달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몰라요? 죽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맛이 없고 잠이 오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제 안 읽어도 그저 한 달 안 읽어도 배가 안 고픈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든지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꼭 읽으리라 다짐해서 읽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씹어가지고 먹는 것과 꼭 같습니다. 옛날에는 참 무지할 때는 촌에는 할머니가 손자한테 뭐 먹일 때 어떻게 먹입니까? 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손자한테 먹이는데, 그 참 요즘 생각하면 끔찍하지요. 그 안에 뭐 별게 다 들어있을 건데, 그래도 먹고 살아간 것이 참, 살아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음식은 남이 씹어가지고 내게 주면은 불결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설교는 목사가 잘 씹어가지고 이렇게 먹여주는 것은 그게 얼마나 잘 소화가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사람이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목사님은 설교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제 추산이 정확하다고 하면 적어도 3,000번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놀란 것은 그 설교 중에 단 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시간을 다른 데 사용했더라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이분이 이제 교인들 앞에 이렇게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놓고 막 경론이 벌어졌어요. 그 말이 맞다. 뭐 설교 안 해도 뭐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설교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몇 주 동안 찬반 뜨겁게 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 한 장이 도착했어요. 그 편지 한 장이 그 논쟁을 완전히 잠자게 만들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32,580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거의 저희 아내가 해준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많은 식사 중에 한 끼의 메뉴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식사를 할 때 몇 끼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저는 그 많은 식사가 없었더라면 오래전에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맛있게 먹은 음식이 몸에 양분으로 공급된 것처럼 은혜롭게 들은 말씀은 기억과 상관없이 영의 양식으로 공급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빠지지 말고 듣는 것이 복입니다. 복. 적어도 성도들은 주일날 낮에 참여해서 이는 일반적인 그런 말씀들이에요. 오후에는 좀 더 우리가 섹터별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수요일 날에는 좀 더 말씀을 이제 깊이 이렇게 더 이렇게 잘게 쪼개서 우리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낮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점심과 같은 수요 기도에 꼭 참석해야 내 영적인 건강이 유지될 수 있고 또 영적인 이 영양분이 고루고루 이렇게 잘 균형을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에 절대 빠지지 않고 들으리라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짐승이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또 음미해 보는 것, 말 그대로 말하면 읊조리는 것, 그것을 지금 여기서 묵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을 보세요. 일단 나가서 풀을 마음껏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시간 나면 앉아가지고 이제 서로 말하면 소는 위가 4개입니다. 4개. 그 처음에 들어갔던 그 위에 있는 그 풀을 끄집어내가지고 씹습니다. 그래서 둘째 위로, 셋째 위로, 넷째 위로 이렇게 보내서 영양을 공급하게 되어지는데 허버트 미첼이라는 이 박사가 인도에 가서 암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을 보고 놀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는 마치 타이머를 가지고 있듯이 첫 번째 위로부터 음식을 꺼내가지고 정확하게 55초 동안 씹다가 삼키는데 두 번째도 세 번째도
1시간을 계속 이렇게 보아도 1초도 어긋남이 없이 꼭 55초 씹다가 넘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책임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대책임질 하는 짐승이 깨끗한 짐승이고 그런 짐승만 제물로 삼으라고 이야기했고 또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면 훨씬 더 빨리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말씀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은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힘쓰는 해입니다. 금년에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말씀 프로그램은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 카드에 우리가 하루에 넉 장씩 읽고 또 일주일에 한 절 혹은 두 절씩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는 것 이거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페이퍼를 내줄 테니까 문제지를 내줄 테니까 그것을 답해가지고 이제 돌려주는 그래서 일주일에 6장을 그러니까 6페이지를 이렇게 나눠주면 그것을 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주면 채점해가지고 돌려주는 이런 성경통신대학을 이제 개설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성경의 개요를 쭉 한번 배울 수 있는 성경대학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는 이제 앞으로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전체의 맥을 잡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름 수련회 때는 지리산에서 이번에 신약 성경을 읽는데 그저 뭐 쭉 읽는 것이 아니고 쭉 읽는 것은요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전정 8시까지 읽으면 한번 다 읽어집니다.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그저 마태복음 전체 개요하고 그 다음에 1장에서 4장부터 하고 그 다음 5장에서 그 다음 7장까지는 산상문인데 이 산상문 어떻게 되어 있고 무슨 구조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성경 신약 전체를 한번 읽어나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2, 3년만 열심히 배우면 성경에 대한 윤곽이 잡히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일날 이제 금년에 할 성경 대학에 대해서 쭉 이렇게 지원서를 받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이상은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정말 금년에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배운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성경을 배워서 우리 정말 묵상할 수 있는 언제라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합니까? 왜 연구합니까? 그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심지어는 성경 전체를 외워도 지키지 아니하면 유익이 별로 없어요. 유대 나라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데가 어디냐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뭐 찾아볼 것도 없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가 날 것입니다. 바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알기는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에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합니다. 평탄합니다. 가난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린 시편 1편에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하리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이런 복을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강줄의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적군이 쳐들어올지라도 한 길로 왔지만도 7길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될 것이고 창고가 차고 넘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민이 될 것이고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어서 풍년을 주게 될 것이고 구워주올지라도 꾸이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 열왕기상 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답니다. 축복하신답니다. 가나안까지 우리가 원하는 각가지의 가난에 다 인도해 주신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살았던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2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4살 때 점원으로 출발해서 31살 때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입니다. 너무 경영을 잘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를 최신부 장관으로 그렇게 발탁을 했습니다. 그때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인데 이거는 몇 년 하다가 끝날 것인데 만약에 내 주일학교, 내 고향에 들어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은 내가 최신부 장관을 허락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 주일학교 교사고 뭐고 다 때려치워 버리고 예 하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YMCA를 얼마나 사랑하고 잘 키웠는지 우리 저 서울에 있는 종로 이가에 있는 YMCA 건물도 그 와나메이커가 지어준 집입니다. 그런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200억 불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11살 때 이 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입니다. 그것도 돈이 없어서 활부로 구입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내 재산 중에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200억 불은요, 지금 2천억 불보다 더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1년 예산하고 맞먹는 이런 엄청난 재산을 가진 재산가였습니다. 이런 그가 된 비결은 성경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성경대로 살았더니 성경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영락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지켜서 오늘 성경이 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의 덩어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에 그런 것도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사오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끄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순종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나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만든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 없네.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던지면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그물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말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어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떡만 생기고 집도 생기고 뭐 졸세도 있고 뭐 그 안에만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는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 순종하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잘 되겠네, 열리겠네, 형통하겠네, 평탄하겠네. 말씀 순종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행복의 내비게이션, 인생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성경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 살아서 복된 한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경을 읽으리라. 오늘부터 성경 듣는 일에 빠지지 아니하리라. 오늘부터 성경을 연구하리라. 오늘부터 성경 들었던 말씀을 지켜 행하리라.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도 성경을 읽히고 성경을 듣게 하고 성경을 외우게 하고 성경을 연구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지키는지 내가 체크를 하면서 실천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명문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이렇게 좋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이용하지 않으려는 바보 노릇 하지 말고 오늘부터 성경을 읽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들읍시다. 우리 연구합시다. 성경 말씀을 꼭 지키리라 결심할 수 있는
이 장소에 참여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초행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걸어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나 무지하여서 믿음이 없어서 이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동차 안에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줄 알면서 말씀의 인생의 더 중요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못했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이 말씀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서 읽고 듣고 연구하고 우리가 지켜서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들어가게 될 것이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결심에 싸우나 이 결심이 오래가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알아가시고 말씀을 읽을 때 그 재미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말씀의 송이꿀보다도 더한 그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